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포로된 자 아래 부풀으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약탈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소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쳐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10장 4절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정말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들도 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왕을.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죠. 그 표면적인 이유는 왕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해주고 또 왕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를 재판해 달라고. 안 그러면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 이유로 왕을 세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 마음속에 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표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왕이 되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왕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더라. 왕이 되니까 왕들이 뭐냐? 수많은 법을 만들더라. 수많은 법. 예. 근데 그 법들이 어떤 법입니까?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법을 만드는데 그 법들이 다 왕과 기득권자의 그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법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게 가부,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고 권리를 제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쪽으로 법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표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을 안 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법을.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다 법을 만들죠. 마음속에 다 내가 스스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법이. 그래가지고 뭐 속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절대 안 할 거야. 두고 보자. 내가 이제는 안 참을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뭐 나름대로 다 막 자기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 만든 법이 있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만든 법이 있습니다. 법. 그 법을 왜 만듭니까? 그래서 내가 더 나를 강하게 해서 더 내가 강력한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나를 더 드러내고 싶고 주장하고 싶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렸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왕들을. 우리가 다 왕이 되어 있어요.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 그래요? 도망할 데가 없고 도움을 구할 데가 없을 때까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어디에 숨겨둘 때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들 자랑 걸 이걸 어디 숨겨 놔을 데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고 죽임을 당한 자 시체 아래에 그냥 엎드러져 있을 정도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무서운 것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멈추지를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신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심판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심판이 멈출까요? 도망갈 데가 없고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하나님께로 도움을 구하면 그때 심판이 멈춥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는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죠.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그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엎드려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 심판이 멈춥니다.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는 지금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아수르 사람은 왜 화가 있습니까?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한테는 엄청 하나님의 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수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되면 화가 있게 됩니다. 왜 화가 있느냐? 자, 그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 아수르를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들어서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때립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서 두들겨 팹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또 이 아수르가 악역을 맡은 것 때문에 이 아수르가 몽둥이 역할을 맡으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끝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아수르를 심판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또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이 아수르를 두들겨 팹니다.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아수르. 그리고 또 이 바벨론 나라가 또 몽둥이 역할을 맡으니까 또 한없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를 또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도 또 하루아침에 망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나라가 또 몽둥이 역할을 맡으니까 또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를 몽둥이로 삼아서 또 페르시아를 두들겨 패죠. 그리고 또 이 헬라 나라가 교만해지니까 로마를 몽둥이로 삼아서 두들겨 팹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 그 당시 제일 악한 민족들 아닙니까? 잔인하고 제국들. 왜 그런 악한 민족을 들어서 몽둥이로 삼아서 두들겨 패시는 걸까요? 하나님 항상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악한 사람들, 악인들을 몽둥이로 삼아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왜 악인들을 몽둥이로 삼아 두들겨 팰까요? 예.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인들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악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악인들을 들어서 몽둥이로 삼아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예. 흔히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배신해서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참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물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달려 죽었었고 구원 사역을 이루었었죠. 그러나 우리는 가룟유다가 되면 안 된다. 가룟유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역할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룟유다 역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역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악역을 맡겨요. 악인들에게 몽둥이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 악역을 맡는 사람은 왜 맡느냐?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에게 그 역할을 맡기더라.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악역을 맡아서는 안 돼요. 인간은 다 악인이기 때문에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그러나 나는 악역을 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왜 화가 있습니까? 악인이라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게 악역을 맡기거든요. 몽둥이 역할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화가 있다는 화가. 아수르는 화 있을진저. 예. 왜 여러분 이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화가 있느냐? 자기가 악역을 맡으니까, 이 몽둥이 역할을 맡으니까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자기가 몽둥이 역할을 하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 그걸 아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은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하게 하고 진흙같이 짓밟게 하셨어요. 혼을 내주게 하셨어요. 혼을. 아주 좀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몽둥이로 삼아서 혼을 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아수르는 어떻게 하느냐. 7절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더라.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몽둥이 역할을 맡겼더니 자기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다르더라. 좀 가서 혼 좀 내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몽둥이 역할을 맡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요?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더라. 가서 좀 혼내주라 그랬더니 사람을 죽여버리더라. 혼 좀 내주라 그랬더니 죽여버리더라 사람을.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내 장수들은 다 왕들이다. 왜 장수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그 왕들을 다 정복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 장수들이 다 왕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수들이 왕들이면 자기는 제왕이라는 황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제왕이다. 내 장수들은 왕이고 나는 왕 중에 왕이다. 한없이 교만해지더라. 몽둥이 역할을 맡겠더니만 한없이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주변의 그 나라들의 도시 이름입니다. 갈그미스를 정복한 뒤에 이 갈로라는 도시에 와가지고는 이 갈로는 내가 조금 전에 정복한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너희들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아르밧이라는 도시를 정복한 뒤에 하맛이라는 도시에 와가지고는 이 하맛도 내가 정복한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이 하맛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메섹을 정복하고 나서 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는 이 사마리아도 내가 정복한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사마리아도 하루아침에 정복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몽둥이 역할을 맡겠더니만 그렇게 한없이 교만해지더라. 마음만 먹으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 손에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이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그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다 파괴시켰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도 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파괴하고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나중에 유다한테 와가지고 남쪽 유다에게 와서도 내가 무너뜨린 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너희들이 다를 게 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다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 역할을 맡겼었더니 이렇게 아수르가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이렇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역사 내내 모든 인간이 다 이렇더라는 거예요. 몽둥이 역할을 맡겼더니 인간들이 한없이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또는 어렵기 때문에 몽둥이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교만해지더라고요. 목사들도 교회가 부흥되면 뭔가 자기가 그냥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성도들도 막 그냥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다가 돈 벌고 막 성공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그냥 점점 교회를 안 나오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반복하더라고요. 반복. 아수르는 화 있을진저 그런데 다 인간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인간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 인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보니까 인간들이 인류 역사 내내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좀 뭔가 몽둥이 역할을 맡기면 이렇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자격이 있고 어려워서 그런 줄로 착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팡이. 근데 우리가 지팡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더니 인간들이 이 모든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착각하더라고요. 착각. 그게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죠. 느부갓네살 왕. 이게 인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그게 아니고 다 내 것인 것처럼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 능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모세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에 보내어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죠. 철저하게 나는 지팡이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이 교만을, 거품을 확 뺍니다. 40년 동안 그냥 장인의 양을 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 하나님이 또 부르시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린 지팡이가 되죠. 지팡이.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두고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는 양을 칠 때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이 목사가 양을 치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목자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지팡이 삼아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에 불과하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 들고 가는데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팡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교만. 예.
뭐 부모들도 보면 착각하죠. 설교자들도 착각합니다. 설교 막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설교를 자기가 그렇게 하면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막 야단치면 자기는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너 누구를 그렇다면서 그런 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는 안 그런처럼 생각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몽둥이 역할을 맡으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 불과하다.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 지팡이가 뭐 교만하면 이건 지팡이는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나를 지팡이 삼아서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린 지팡이가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